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말씀은 성도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또 달라져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다시 말하면 옛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더듬어 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 가운데 행했다. 여기서 전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가운데에서는 5절에 있는 말씀이죠.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죄악들이 결국은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결국은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런 땅에 있는 지체들을 5절 말씀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내가 죽든 상대가 죽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적을 죽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통하여 죽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땅에 있는 지체들을 내가 피할 것이 아니라 이걸 죽여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반복해서 너희가 전에는 바로 그런 가운데에서 행했다, 그런 가운데에서 살아왔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을 참 행하면서 어떤 면에는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왔다. 이것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녀였다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상황이 달라졌다.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7절 말씀에서는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나 예수를 믿은 이후 이제는 8절 말씀에 이제는 말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는 우리는 사망에 속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서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8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죄악된 것을 이제 행했던 이런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5절 말씀에는 그런 것들을 죽여야 된다. 이제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9절 말씀에도 옛사람과 그 행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내가 아니다. 이전은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아시스의 그 성자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어거스틴이
참 10대부터 방황을 하고 참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한 번은 거리를 걸어가는데 옛날에 함께 놀았던 그 여인들이 부르는 어거스틴 불러요. 그냥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선생님, 웬 여인들이 선생님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이 어거스틴 얘기가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다.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왔던 그런 어거스틴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든 음란과 정욕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탐심과 정욕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자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그래서 옛날의 어거스틴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옛사람과 행실을 벗어버리라.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사람 아담, 다시 말하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아담의 몸에서 태어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서적으로는 우리가 원죄를 범한, 우리가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누구를 사기를 했습니까? 피해를 줬습니까? 이런 도덕적인 법을, 이 자범죄에 대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원죄 가운데에서 죄인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죠. 타락한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아담의 몸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고, 그 원죄로 인하여서 이제 파생되는 것이 이제 자범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도덕적인 또는 윤리적인 또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도둑질이다, 살인이다, 간음이다, 이런 것들은 도덕적인 이런 자범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원죄를 안고 태어난 죄인이고 죄 아래 이미 놓여 있었던 사람이었고 사망의 자녀된 자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벗고 새 옷을 입어라,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씀을 해요. 10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리고 10절 끝에 보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롭게 하심을 이제 입은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전에 내가 아니다. 이전에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예수 믿은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옛사람은 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옷을 입은 자로서 나는 새롭게,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아원에서 헐벗고 있는 아이를 아주 좋은 가정에서 입양을 하게 되었을 때에 깨끗이 목욕을 시켜주고 낡은 옷 대신에 좋은 그런 새 옷을 갈아입혀주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이제 소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제 내가 양자가 되어져서 어엿한 그 가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고아였고 그래서 고아원에서 그냥 허드럽게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어엿한 내가 이제 양자를 들어가게 되어서 그 가정에 어엿한 자녀가 된,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까지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신분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한순간에 고아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또 부모의 집에서 아들 노릇을 하면서 아들 노릇만이 아니라 그 집에 장차 이 상속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의 신분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와 특권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되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렇게 사망의 자녀, 멸망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됨의 이런 신분의 변화가 완전히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늘의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요. 이런 상속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런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버리고 이런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상속권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세례 예식을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들은 낡은 옷을 벗어놓고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양례를 다 할 수 있죠. 약식 세례, 물을 뿌린다든가 또는 우리가 모든 것들이 구비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 세례,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물에 잠긴다, 씻긴다, 또 물에 잠궈 놓으니까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교회에서는 그래서 강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목욕탕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런 침례 예식을 행합니다만은 또 어떤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아예 강대상에 이렇게 침례 탕을 준비해 놓고 이게 문이 딱 열리면 이제 침례탕이 돼가지고 그래서 회중들 앞에서 침례를 행하는 이런 일들도 있죠. 어쨌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물속에 내가 들어갔다 나온 게 중요하냐, 물을 뿌리는 건 약식이니까 그건 약한 거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포도주를 대할 때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를 상징하고 이 피가 나를 씻긴다, 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피 흘림을 흘렸다. 우리가 성찬을 댈 때마다 또 떡을 뗄 때마다 그건 또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찢겨 주셨다고 하는, 그냥 이건 맛있다, 맛없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찢기셨고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그걸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정말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상속권을 주기 위하여 주님이 이 몸을 찢기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으면 주 앞에 옳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더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감격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례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다.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 몇 개월 다니고 1년 다니면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의식으로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의 고백은 나는 옛사람의 이런 행실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나는 거듭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있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 하고, 날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또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을 날마다 죽이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은 옷을 가지고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고 나오면 흰 옷을 준비했다가 그 옷을 갈아 입었던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그 하나의 그것도 상징이죠. 내가 옛사람, 더러웠던 옛사람을 벗고 내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과 고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참 음란과 정욕과 많은 여성들과 그렇게 놀았던, 내가 과거에 내가 그렇게 참 살아왔던 그런 어거스틴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세례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 과거의 내 모습, 현재의 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전에는 그랬지만 오늘 이제 8절 말씀에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게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서도 하고 있지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오늘 그 9절 8절 말씀에도 이제는 또 벗어버려야 할 게 뭐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이런 것들을 결국은 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이런 특권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거룩한 자녀답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오늘 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이 거룩의 삶을 오늘 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현재의 내 모습이 되어야 하고 미래의 또한 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옛사람의 행실을 죽이고 벗어버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과거의 내 모습은 그랬지만 오늘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은 우리가 거룩의 모습으로 오늘 또 그리스도의 빛을, 영광을 드러내면서 선포하며 살아가는 또 우리가 현재의 삶, 미래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의 내 모습, 과거의 내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전의 내 모습,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의 내 모습, 분명히 하나님 BC와 AD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옛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신분의 변화된 삶으로, 거룩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이여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옛사람의 그와 같은 모든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벗어버리고 하나님이여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을 벗어 던져버릴 뿐만 아니라 참으로 또한 이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날마다 죽이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살아가고 우리가 거룩의 삶으로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현재와 미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하여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또 강권하여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손과 발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2022년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앞에 남겨놓은 하나님 절반의 하나님의 삶을 살아오기까 하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했던 일들이, 주저앉을 뻔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2022년 후반기를 이제 하나님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의 빛을 하나님이여 비춰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의 간구마다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상한 갈 때 꺼져가는 하나님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저희들의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